5번에 걸쳐서 디모데전서 5장 그리고 6장 1절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김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세 그룹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참과부, 장로, 종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섬김을 받기도 하고 또한 섬기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자신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마지막인 6장 2절에서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섬김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권하라라고 말하는 것과 아울러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6장 3절부터 그 이후 곧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부분들에 대해서 너는 바르게 가르치고 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권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오늘 3절부터 10절 말씀은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5절까지는 교회 내에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서 바르게 알고 가르쳐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6절부터 10절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탐욕에 대해서 가르치고 권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3절부터 5절까지의 교회 안의 거짓 선생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펴보고 도대체 거짓 선생은 왜 생기는 것인지,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뭔지, 그리고 거짓 선생들이 맺는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시작. 거짓 교사는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가? 왜 이단들이 생겨나고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들이 생겨나는가? 그것을 3절에서 말해줄 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서부터 거짓 가르침, 곧 거짓된 선생들이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칠까? 여기에서 다른 교훈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새롭게 깨달은 교리 혹은 새롭게 깨달은 말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이들 중에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열망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다가 새롭게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제까지와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내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가르치는데 거기서부터 잘못된 길로 빠져나갈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자칫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자신이 깨달은 말씀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진리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하는 두 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기록된 말씀과 아울러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가르쳐진 말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혹여라도 이상한 말씀이 가르쳐지고 교회 밖에서라도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배워왔던 것과는 다른 것들을 가르친다면 그것이 성경 말씀과 제대로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검증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이게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지 혹은 인정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게 거짓 가르침인지 바른 진리인지를 1차적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성경을 배우려고 신학교를 갖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20년, 30년 넘게 말씀을 가르치는 저 자신도 어떤 경우 말씀들을 볼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저도 헛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이전에는 좀 아는 것 같았는데 다시 보게 되면 이게 진짜 그게 맞을까라고 하면서 다시 원문을 보든지 아니면 주석서를 보든지 하면서 새롭게 내가 진짜 잘못 알았구나라면서 또 새롭게 교정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경의 박사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질 때에 이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부정 혹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거기에서 1차적으로 우리는 거짓 교사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검증책에는 뒤에 나오는 것처럼 주 경건에 관한 교훈, 곧 이 말씀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배울수록 뜨거워지고, 근데 그 뜨거워지는 것이 교회 안에 악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진다면 이거는 흔히 말하듯이 다른 불을 받은 겁니다. 성령의 불이 아니라 헛된 불, 다른 불을 받고 그것 때문에 뜨거워져서 성령의 불은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더 완전하게 만들지만 다른 불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태워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주로 나타나게 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중에서도 교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직분자들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내에 영향력을 가지고 가르치고 이끌고 그런 이들 가운데 혹은 목사가 혹은 여러 직분자들 중에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은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을 통해서 바르지 못한 가르침이 전해지고 그로 인해서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헛된 길에 빠지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을 결국 선생이 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말뿐이고 지식에 그친,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짓 선생들, 그들을 통해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상당수 많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제 학교 다닐 때 함께 동아리 활동을 했던 기독 학생의 멤버들, 함께 학교에서 거닐던 때가 이제 30년이 훌쩍 지났을 때에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쯤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1박 2일로 가까이 있는 북한산 쪽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오래간만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함께 참여했던 사람이 총 4명입니다. 원래 좀 더 많은 사람이 모이려고 했지만 시간상 모이지 못해서 4명이 모였는데 그 4명의 구성원들이 재밌습니다. 현직 목사인 저, 전직 목사인 제 후배, 그리고 장로와 안수집사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2명의 선배, 4명이 함께 모여서 늦은 시간까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 제가
그 후배를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직 목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목사였는데, 합동 측 목사였는데 목사직을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조심스럽게 밤을 지새는 거니까 같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넌 왜 목사를 그만뒀냐? 그 친구가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우리 다 못 들었어. 쭉 이야기를 하는데 30대 초반에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사역했고 그 열심히 사역하는 가운데 부족함을 느껴서 어디 좀 더 훈련받을 곳이 없을까 찾던 중에 아주 유수한 신학교의 교수로 계시는 그 교수님께서 훈련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충실한 제자를 만들겠다고 하는 4년 과정에 그 훈련 센터를 만들고 사람들을 모집하고 거기에 함께 들어가서 열심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후배가 이야기할 때 처음에 그곳에 들어갔을 때 교수님이 굉장히 넓은 그런 신학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고 저도 그분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한두 번 설교를 듣기도 했고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러면서 그 훈련원들이 계속되면서 처음에는 넓었던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던 것이 차츰 이 시야가 좁아지는 것을 자기도 느꼈다고 합니다. 차츰 좁아지면서 기존 교회에 대한 비판, 성도들의 이중적인 생활에 대한 절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기존의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성도들의 이중적이고 그리고 성직자들의 이중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완전한 성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완전한 성화, 이것을 흔히 제2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은 그거는 1차 은혜고 진정한 은혜는 2차 은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성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지고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그런 성화의 과정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르고 온전하긴 했지만 너무 좁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자리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4년이 지나고 5년째가 되던 해에는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교회를 전혀 돌보지 않은 채 완전히 기도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그 5년이 지난 후에 그가 얻은 결론은 이런 상태로는 더 이상 목회할 수 없다. 나도 이중성을 가지고 성도들도 이중성을 가지고 교회의 온갖 모습들이 추하고 더럽게만 보이고 이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더 이상 목회를 하겠나. 스스로 노예 이야기에서 목사 면직을 요청하고 노예에서 계속 말렸지만 자기가 너무 확고하게 면직을 요청하고 결국에는 스스로 목사직을 내려놨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10년이 지난 현재 그 후배의 입에서 전직 목사였던 후배의 입에서 나온 것은 이겁니다. 지금 현재 저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조차도 의심이 갑니다. 10년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제가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조금씩 이 모임들을 좀 계속해 가면서 조금씩 마음이 다시 시작돼서 갓난아이처럼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한 번씩 성경을 열어보기도 하고
이전에 읽었던 책들, 그것을 한 번씩 뒤적뒤적거리면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전직 목사가 스승 한 번 잘못 만나서, 그러면서 그 자기를 가르쳤던 그분이 이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분의 가르침 때문에 자기 자신이 좋지 않은 영향력들을 받은 것,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10년 동안 아예 그 그룹과는 완전히 연락도 끊고 자기 혼자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진리 아닌 것을 진리로 알고 그것을 가르치고 거기를 확신하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절망 가운데, 때로는 깊은 회의와 의심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의 특징은 4절 전반부에 잘 나타납니다. 교만하다라는 말로 나타납니다. 자기가 깨달은 말씀이 진리고 이것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 그들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때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 진리로부터 가장 멀어지고 가장 함께 할 수 없는 자,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타나는 특징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라고 기록합니다. 변론과 언쟁, 그것은 논쟁, 자기주장, 끊임없이 내가 이게 옳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하고 강요하고, 그리고 그것과 틀리면은 왜 자기가 옳은지를 붙들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자기 이야기를 끊임없이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이 좋아한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병적으로 집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롭게 깨달은 말씀, 그게 거짓인지 진리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고서 온통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으면 너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논쟁하려고 하는 사람. 제 동기 중에도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신학교 동기고 말씀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 뜨겁게 말씀을 사랑해서 책도 썼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깨달은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책을 쓰고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목사 면직을 당했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들 중에 고려신학대학원 교수가 2명이나 있습니다. 그 동기 교수들이 가서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결코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만날 때마다 혹은 온라인상으로 혹은 오프라인상으로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펼쳐서 깊이 대상 1호입니다. 저 사람 만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해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아니야 라고 한마디 하면은 거기에 꼬리 붙여서 한 3시간 4시간으로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든지 구실을 만들어서 피하려고 합니다. 이미 목사에서 면직되고 때로는 경비원으로, 때로는 외판원으로, 때로는 대리운전사로, 지금은 부동산 소개하고 그리고 부동산 거기에서 이런 흔히 말하는 떴다방 그거를 지금 전전하고 있으면서
가끔씩 카톡으로 좋은 부동산 났는데 이거 살 수 있는 사람 소개해 주면 수수료 떼주겠다. 이런 카톡을 보내면서 그러면서도 한 번씩 동기회의에서 무슨 신학적인 부분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다시 자기 주장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그런 이들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시작. 4절 후반절에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맺는 열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다른 하나는 그가 추구하는 바 재물에 대한 탐욕을 이루려고 합니다. 거짓 선생이 맺는 열매로 4절 후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들, 그것은 사도적인 가르침이 아닌 거짓된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열매입니다. 투기는 다른 사람들의 재능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하면서 저건 아니야, 저건 틀렸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바르지 못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분쟁은 경쟁하고 다퉈서 결국에는 분파를 만드는 것이 경쟁입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네 편과 내 편을 가르고 나와 너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갈등과 분파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 거짓 선생들이 맺는 열매입니다. 비방은 자기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 사람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막 이야기하고 회방시키는 겁니다. 제 동기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아니지만 그 동기를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가? 서로 마음 상하고 끝납니다. 당신하고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어. 너는 틀렸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소리를 높이고 자기 주장만 해대니까 더 이상은 이야기가 진전이 안 됩니다. 결국에는 대놓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서로에 대한 비방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악한 생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려고 하는 악한 생각과 행동들, 그것을 통해 교회를 갈등과 분파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 거짓 선생들이 맺는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과도한 자기 주장을 하거나 교회 안에서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생각과 뜻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거짓 선생의 모습이 나타나는 징조라고 봐야 합니다. 그것이 신학적으로 나타날 때는 이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일상 속에서 나타날 때는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이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이 맺는 열매 5절을 보게 되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대로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진리니 경건이니 믿음이니 말씀이니 그런 말들을 다 동원하지만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걸어온 길과 지금 수많은 이단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세우는 건물과 그들이 운영하는 기업과 그리고 그들의 흔히 말하는 교주들이 누리는 수많은 재물들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자기에게 바치라고 말합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해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재물을 끌어모으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길들을 가는 것, 그게 바로 거짓 선생들이 맺는 열매입니다. 디도서 1장 11절은 이에 대해서 경고하기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느니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마땅하지 아니한 것,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 것을 가르쳐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사회의 근간이 되는 것들을 차츰차츰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가르침이 온전한 가르침인지 혹은 거짓된 가르침인지를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가르침, 이 가르침이 사도적인 믿음, 곧 기록된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우리에게 무언가 가르침이 있을 때에, 설교 말씀이 들려질 때에, 누군가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면서 그 성경 공부 모임에 데려갔을 때에 그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선생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연합되는가 아니면 교회가 분열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가르침을 받을 때 그것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 되고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연합하는가 아니면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 편과 저 편이 나눠지고 교회가 점점 갈등과 분열로 나아간다면 그 가르침은 분명히 거짓된 가르침일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과 경건이 더욱더 증진되는가 아니면 성도들을 더욱더 절망과 혹은 탐심과 욕망으로 이끄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전해지는 주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과 일치할 때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이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이룰 때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과 경건이 점점 더 증진되어질 때 그때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지만 말씀과 다르고 또한 교회를 분열시키고 탐심과 욕망을 부채질하면서 사람들을 점점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가르침이며 거짓된 선생인 것입니다. 무엇이 거짓되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한 열망을 우리들 자신 안에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어떤 것들보다도 진리에 대한 바른 욕망 진리에 대한 바른 갈망을 제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거짓된지 진리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이것을 던져도 아멘, 저것을 던져도 아멘, 이런 일을 행해도 할렐루야, 저렇게 행해도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말씀을 모르니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고 가르쳐지는지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모르니 거짓 선생인지 참된 목자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이리로 가자 하면 우 따라가고 저리로 가자 하면 우 따라가고 요즘에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가장 두려운 것이 뭘까? 그것은 새롭게 교회 안에 누군가 왔을 때 그들을 바르고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일단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 가장 괴롭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바깥에 온갖 거짓된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포장하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만이 거짓된 선생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이 교회를 보호할 수 있고 이 사회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세상은 마음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에 대한 바른 갈망으로 거짓된 가르침을 물리쳐 진리 안에 온전히 서서 이 진리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